할렐루야.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우리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옷을 다 만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반 옷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나 또 대제사장 아론도 마찬가지로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거룩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직분에 우리의 신앙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집사나 권사가 됐다고 해서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백성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맞으시죠? 네, 이때 제사장들처럼 우리들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지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양심을 억지로 누르면서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행이나 성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은 우리의 행동 양식, 언행, 성품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 참 유혹이 심해요. 여러분, 제일 유혹 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에 여기 이제 그 노던 블라바드 요 앞에가 차가 이제 많이 막혀요. 좀 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제 저쪽 플러싱 베이사드 이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장로님 빼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유턴이 불법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를 사실 1분 차이도 안 되거든요. 그냥 가서 한 블럭 돌아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유턴이 되는데, 저는 앞에 차가 아무도 없고, 솔직히 일찍 가면은, 네, 그리고 뒤에 차도 없고 오는 차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잘하고 계세요. 저의 마음, 저의 마음.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뺏기는데, 목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뺏기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 일에 대한 이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치열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 밴을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빨간 스탑 사인을 어겼다고 목사님이 막, 야, 거기서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일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님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어차피 나는 뭐 구제불능이고 어차피 나는 계속 죄짓고 실수만 하는데 뭐 그냥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많이 묵상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옷매무새를 고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일단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전에 한 1분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무서운 병은요, 내가 아픈 줄 모르는 병이에요. 진단하기 가장 어려운 병도요, 증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가져오면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불순종의 모습과 또 순종의 모습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 같이 공존하는 모습, 내가 잘하는 모습만 보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그리고 스스로 안주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이고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요. 5절 말씀에도 나오죠. 5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오죠. 7절 말씀에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나와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도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도 나와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오홀리압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조각하고 수 놓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식사 준비하실 때 뭐 이렇게 막 이게 써는 거, 양파 썰 때 거의 뭐 안 보고도 써시죠? 얼마나 오래 하셨으면은 그렇게 착착착 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작은 옷 하나 만드는 방법인데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작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그냥 남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정도로,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는 뭐 잘하는 편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남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오늘 하루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귀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홀리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그 옷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순결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